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 또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앞서 간단 말이 무슨 말인가요? 네,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선봉장이 있습니다. 선봉장은 그 군대에서 가장 용맹한 사람, 가장 무력이 강한 사람이 선봉장이 되지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가장 앞서 나가면서 적군을 쳐 부수고 또 사실 가장 위험한 것이 선봉장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군사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책임감이 막중한 사람들이 선봉장을 하게 됩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선봉장이십니다. 아무것도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철수 씨가 이번에 확실히 그분이 의사 출신이라서 옳은 말을 했더라고요. 이 코로나가 좀 있다가 종식이 멀지 않았는데 우리는 너무 지금 이렇게 육신적인 후유증 그리고 경제적인 후유증 쪽으로 지금 집중해서 생각하고 있잖아요. 안철수 씨는 정신적인 후유증을 말했어요.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우울도 심각하고 자살률도 급증한다 이러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래 말했습니다. 바로 맞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육신의 일이 다가 아니고요. 정신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실제로 굉장히 우울이 심각해요. 우울증 심각하고요. 사실 자살률도 우리가 발표가 안 돼서 그렇지 지금 그리고 코로나 끝나고 나면 완전 심각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다고 하고 있어요. 어렵다고 하고 있어요. 경제도 어렵고 그뿐만이 아니라 건강도 어렵고 그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 더 심각한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길을 알지 못하고 다 방황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통이 어디에서 시작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를 사람들이 근본 원인을 몰라요. 자, 그렇게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하면서 결국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끝도 몰라요. 시작도 모르고 끝도 모르니까 당연히 그 과정에서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없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력하면 나아질 것 같지만 천만에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렵습니다. 산 위에 산이에요. 첩첩산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셨다고 돼 있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양은 목자가 없으면요 길을 모릅니다. 양이 굉장히 눈이 어둡다고 해요. 바로 코앞에 있어도 분별을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양은요 막 헤매다가 벼랑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요. 가시덤불에 가서 다칠 수도 있고요.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길을 알지도 못하면서 막 열심히 돌아다녀요. 양은. 그걸 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적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면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고생하면서 결국은 힘이 빠져서 쓰러져 버리니까 불쌍히 여기시니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뭘 잘못했냐 하나하나 판결하시고 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하게 보십니다. 불쌍하게 보시면서 어떻게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자, 우리 오늘 68장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5절에는요 고아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과부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아와 과부,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자들,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는 사람들이죠. 6절에 보세요. 고독한 자 나옵니다. 갇힌 자 나옵니다. 예, 그리고 또 여기 10절에 보면요, 가난한 자, 그렇죠? 12절에 보면요, 집에 있는 여자. 여러분, 세상적으로 고아, 과부, 고독한 자, 갇힌 자, 그리고 가난한 자, 여자는 뭘 의미하냐면요, 약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스스로 힘도 없는 연약한 자들을 지금 표현한 겁니다. 누군가요?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닌가요? 저희들이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사람들이 이 목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목사가 굉장히 잘 사는지 아시더라고요. 예, 보통 목사님들이 가진 게 양복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넥타이밖에 없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많은 목사님들 모셨죠. 목사님들이 넥타이만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맨날 선물하는 게 넥타이만 선물해요. 그리고 실제 목사님 가정에 필요한 거는 넥타이가 아니거든요. 애들 학교도 보내야 되고 쌀도 사야 되는데 주로 넥타이 선물해요.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또 사회적 체면이 있는데 정말 속은 아무리 오래되고 썩었더라도 중형차 몰고 다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보잖아요. 어디가 무시당하잖아요. 어쨌든 한 교회 대표자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정말 목사님들은 명예밖에 없구나.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저번에 우리 김선영 전도인 오늘 못 오셨어요. 아프셔서. 김선영 전도인이 깜짝 놀랄 일이 있었죠. 제가 사실을 말했거든요. 전도인님, 우리는 카드를 신청하면 카드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법적으로 무직이에요. 무직자입니다. 우리는 어디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4대 보험도 안 돼 있어요. 퇴직금도 안 나옵니다. 우리 나라 한국 교회가 퇴직금 나오는 교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 재력이 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그 몇 개의 교회를 보고 오해할 뿐이죠. 사실은 저희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참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실은 그죠? 연약한 자, 가난한 자, 고독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진짜로 그렇게 연약하고 고독한 자일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봉장이 되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선봉장, 우리보다 앞서 나가셔서 모든 대적을 멸해 주시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7절 보세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인가요? 출애굽해서 광야에 갔을 때 그 장면이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는데요. 그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성경 기록에 보면 장정만 60만 명이래요. 전쟁할 수 있는 남자만 60만 명. 그럼 거기 딸려져 있는 부모, 형제, 아이 합치면 못해도 300만 명은 돼요. 그 300만 명의 인원이 뿔뿔이 참 오합지졸처럼 가서 광야를 가는데 어떻게 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40장에 나와 있어요.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고 성막 안에 언약궤가 딱 있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말하죠. 이 성막을 딱 만들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멀리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저 멀리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밤이 돼서 구름이 딱 내려앉으면 아, 여기가 머물 곳이구나. 모든 백성들이 다 그곳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돼도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알 수 있게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 구름 안에 불이 보였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아침이 돼서 구름이 떠오르면 아, 이제 출발하는구나 가는 거예요. 만약에 구름이 몇 날 며칠을 안 떠올랐다, 그럼 몇 날 며칠을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행진하고 있을 때 주 여호와께서 우리의 선봉장이 되셔서 앞서 나가셨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히브리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기에요, 아, 언약의 백성,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근데 사실은요, 이 히브리라는 말이 하비루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비루. 하비루가 무슨 말이냐? 그때 당시에 선진국인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민족도 없고 나라도 없고 그냥 떠돌아다니는 떠돌이, 그런 사람들을 하비루라고 했어요. 떠돌이 또는 노예,
또는 돈 받고 대신 전쟁해주는 용병, 그런 이방 잡족, 한마디로 그런 뜨돌이들을 하비루라고 했어요. 그 하비루란 말이 변해서 지금 히브리가 된 거거든요. 지금 출애굽해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생각해 보세요. 다 노예예요. 그중에 많이 배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많이 가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 힘없는 연약한 자, 거짓대 뭐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히브리인들이 광야에 나갔을 때 그 애굽 사람들이 그랬어요. 저것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나가봤자 얼마 안 돼서 다시 돌아올 거다. 뭐 배운 것이 있나 가진 것이 있나, 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몇몇 천 대부분 굶어 죽을 것이고 길 잃어서 굶어 죽을 것이고, 그리고 죽기 싫은 사람들은 돌아오겠지. 노예라도 해서 밥이라도 먹겠다고 돌아오겠지. 다 이렇게 예측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지요?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 주신 거예요. 선봉장이 되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나갈 때 8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돼 있습니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시내산 또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 대자연도 진동하고 하나님의 권능 앞에 모든 대적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엄과 능력 중에 인도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34절 보세요. 요 끝에 34절 보면요,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장면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위엄과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는 길에 대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많은 그 이방 잡족들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아니 저 많은 무리가 우리 땅을 왜 오냐, 우리를 공격하려고 오는 거 아니냐, 가는 데마다 길을 막고 전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로서 400년을 살아서 전쟁하는 법을 몰라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이 앞서 나가서 대적을 쳐 부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또 우리의 선봉장이 되십니다. 여기 17절 19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저 이방 민족들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돼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제목이 앞서 가시는 하나님. 제가 여러분 외우기 좋으라고 앞과 하에, 주보에 보면 앞과 하에 색깔 다르게 했어요. 앞하, 한 주간 동안 말씀 딱 담으세요.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보다 앞서 가신다. 나를 위하여 싸워주신다. 나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나의 선봉장 되신 하나님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대지가 인생 2막 하나님의 백성이죠. 여기 20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21절 보세요.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에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해버린 에덴 동산 그 사건 일어난 즉시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언약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지금은 너희가 이렇게 에덴을 떠나서 이렇게 고통받고 살게 됐지만 걱정하지 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부수실 것이다. 그게 바로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21절에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하나님이 깨뜨리시리로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 중에 참 왕이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주님은 지금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딱 붙잡고 끊임없는 영적 문제, 운명 사주팔자 속에 우리 아버지가 살았던 것처럼 어머니가 살았던 것처럼 고통스럽게 살게 만드는 이 마귀의 머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26절에 보세요. 2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우리는 근원적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러면요, 무슨 문제를 끝냈단 말이냐 착각합니다. 내 문제 그대로 있는데 무슨 문제 끝냈단 말이냐. 여러분, 무슨 문제를 끝냈나요? 내 돈 문제를 끝낸 게 아니고 내 건강 문제를 끝낸 게 아니에요. 내 인간관계 문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 끝냈다는 말은요, 근본 문제 끝내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온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 끝내신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그 종로로 타면서 이 땅의 사단 문화, 흑암 문화 속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 주신 겁니다. 절대로 해결되지 않던 영적 문제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한마디로 신분 세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신분 세탁이 일어나서 이제 인생 2막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정말 이 구원에 대해서요, 참 잘 표현한 게 칼빈의 5대 교리예요. 우리 장로교는요, 이 칼빈주의 신학을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잔 칼빈이란 분이 굉장히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충만한 분인데, 이분의 성경 66권을 딱 정리해서 5대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성경 66권은 결국 이 5가지 말하려고 만든 책이다. 무슨 내용이냐? 첫 번째,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이 전적 타락이라 이 말은요,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런 타락 말고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력해져서 나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내가 지금 구원받아야 된다 그 자체도 모른다니까. 그냥 교회 다니는 걸 뭐라고 생각하냐? 아, 교회 가서 소원 성취, 문제 해결 이 정도로 생각한다니까요.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게 만들어요. 자, 이렇게 인간의 전적 타락, 영적으로 무능력.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무조건적 선택을 하셨다. 무조건적 선택. 왜 무조건 선택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을 무조건으로 선택하셨어요. 왜? 어떤 조건을 달고 선택하기에는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선한 사람을 구원한다. 누가 선한데요? 뭐 1년에 한 300일 선하다고 쳐. 65일은 악해버리잖아요. 1년 364일을 선하다고 쳐. 하루 정도, 1년에 하루 정도 우리 죄 짓지 않습니까? 욕하지 않습니까?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조건에 맞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아무 자격 따지지 않고 아무 조건 달지 않고 오직 은혜로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죠? 작정된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에요. 작정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제한적인 속죄. 이 말은요, 우리가 참 속기 쉬운 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하죠. 이거 굉장히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신 거는요, 모든 인간의 죄를 사하신 게 아니에요. 제한적 속죄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 작정된 자의 죄를 사해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의 모든 죄를 주님이 사해 주시고 천국 백성의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그게 제한적 속죄예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요, 이 말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큰 천국 잔치가 열렸는데 앞에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시오. 교회가 그러잖아요. 아무나 오시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딱 그 안에 들어가면 현수막이 안에 하나 더 달려 있어요. 무슨 현수막? 내가 너를 불렀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만 구원받는 겁니다. 죄 사함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거는요,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사람은요,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대항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거부할 만한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가장 중요합니다. 궁극적 견인.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한 번 구원받은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믿다가 잠깐 떠날 수는 있어요. 나는 옛날에 저 사람 교회 다녔는데 지금 안 다녀.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처음부터 구원을 안 받은 거예요. 몸만 교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아니면은 구원받았는데 지금 잠깐 밖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야.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근데 결국 하나님은요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든 결국은 그 사람이 마지막에 천국 갈 수 있도록 마지막에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칼빈의 5대 교리가 인간의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궁극적 견인, 장로교의 기본 신학인데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공격하고 망하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유혹하고 타락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고 그 사람을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진짜 이 구원이라는 게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집은 전혀 교회하고 상관이 없는 집에서 제가 태어나서 나이 다 들어서 제가 이 복음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 가면 갈수록 놀라워요.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처음에는 어떤 증거가 없었어요. 내 마음에 샘솟는 기쁨만 있었지 증거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몇십 년이 흐르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이 우리 가정에 이루신 일, 나에게 이루신 일, 이거는 기적이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요, 진짜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모든 일들과 만났던 모든 만남과 그리고 배웠던 모든 기능이 다 나에게 발판이 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완벽하게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아무것도 버리지 않으시고요. 여러분의 좋았던 거, 여러분의 슬펐던 거, 상처 전부 다 정확한 발판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나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과거에 지나간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주님은 다 이루셨어요. 그 모든 거 합력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수도사 둘이서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수도사는 세상의 모든 정욕을 버리고 오직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젊은 남자 수도사 둘이 걸어가는데 이제 강을 만났어요. 그게 충분히 건너갈 수 있는 강인데 어떤 젊은 여자가 거기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거예요. 건너가지를 못해서. 그러니까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선뜻 나서서 나한테 업히시오. 내가 업고 건너주겠어. 그래서 이 여자를 업고 건너줬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수도사가 엄청 시험이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여자를 저렇게 가까이 밀착해서 안고 이 타락한 거 아니냐. 그 여자는 이제 그 건너편에 내려주고 또 둘이서 한참 간 거예요. 그 몇 시간을 걸어갔는데 한마디도 안 해서 둘 사이에 이 사람이 막 마음속으로 막 고민, 갈등, 말을 할까 말까. 몇 시간 지나서 드디어 말했어. 아니 자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수도사가 여자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수도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그 여자를 아까 저 강가에 내려주고 왔는데 자네는 아직도 그 여자를 업고 있는가? 무슨 말이죠? 아직도 그 여자를 생각하고 있냐? 나는 이미 옛날에 잊어버렸다. 내가 업어서 건너주고 자기는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의 과거가 그거예요. 주님은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다 이루셨습니다. 근데 내가 그거를 상처로 가지고요,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그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발판이 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는 이미 확실하게 보장하셨잖아요. 뭘로요? 말씀으로 보장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겠다는 언약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교회 원단, 빛의 플랫폼. 여러분은 이 지역과 237 나라 전 세계와 우리의 후대에게
빛을 발해서 그들을 살리는 빛의 플랫폼을 여러분의 미래로 이미 딱 말씀하셨어요. 미래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요, 중요한 게 현재죠. 미래가 보장된데 그럼 나는 오늘 현재 힘들다. 자, 여기 28절 한번 보세요. 28절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명령하셨어요. 우리한테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견고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견고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여기 35절 마지막에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겠다, 능력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에 조용히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늘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겁니다. 아무도 막지 못한 하늘 보좌의 권세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 광주에서 기도할 때 아프리카에서 미국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우리 멀리 있는 필리핀에 있는 우리 김동엽 씨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집사님, 그지요? 기도하시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237의 빛을 발해라, 복음 전하는 빛의 플랫폼이 되라, 농담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마귀는 주로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고 돼 있죠. 물 없는 곳, 이게 무슨 말인가요? 마귀가 사막만 돌아다닌단 말인가요? 그 말이 아니에요.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이에요. 우리의 심령에 확신이 없는 자,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믿음이 없는 자, 확신 없는 자를 찾아다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래 돼 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지금 이 말을요, 하나님 안 믿는 불신자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신자들한테 한 말이에요. 마귀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근신하라, 깨어라. 물 없는 곳을, 확신 없는 곳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자칫하면 교회 다니면서도 뜬구름 신앙생활 하기 좋아요. 뜬구름 신앙생활이 뭐냐?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나 교회 다녀요 말은 하는데 능력이 없어. 아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안 나타나. 하나님의 자녀요 말은 하는데 응답받은 적도 없어. 하나님의 자녀요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남들 앞에 빛을 발하려고 해도 정극거리가 있어야 빛을 발하지. 이거를 보고 뜬구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말하자면은 한 번도 하나님의 능력과 통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되나요? 자칫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돼요.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즉 하나님께서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교회의 털을 견고하게 하는데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 산막을 준비해 두셨어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산막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명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천명. 여러분 케네디가의 비극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케네디 대통령의 부친이 유럽에서도 가장 가난하다고 하는 아일랜드 출신 이민자예요. 그래서 대기근이 들이닥쳐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안 굶어 죽으려고 미국에 이민을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되게 똑똑했거든요. 내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이루어야겠다. 이 사람이 남긴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의 일생은 2대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나 혼자서는 안 되고 내 밑에 때까지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서 이제 미국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머리가 좋으니까. 결혼을 누구하고 했냐? 정치가의 딸하고 결혼했어요. 이 정치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한 자리 못 하겠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근데 결혼한 아내가 자기하고 생각이 딱 맞는 사람이었나 봐. 이 아들, 딸을 낳아서 키우는데요. 그 집에서 가정부 생활을 한 사람이 남긴 글을 보면요.
어릴 때부터 애들한테 그렇게 키웠대요. 2등은 필요 없다. 1등이 돼야 된다. 2등은 아무도 안 알아준다. 그리고 1등이 안 되면요, 한 번도 칭찬을 해준 적이 없대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애들이 가다가 넘어지면 절대 안 일으켜준대. 네 힘으로 일어나. 너는 1등이 돼야 돼. 그래서 그 중에 아들 하나가 케네디 대통령이 된 겁니다. 2대에 걸쳐 꿈을 이뤘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왜 케네디가의 비극이라는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졌냐? 케네디 대통령 암살당했잖아요. 대통령 시기에. 그죠? 그 형제, 자매, 조카까지요 계속 재앙이 일어나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떨어지고 마약 중독이 되고 정신병에 걸려서 정신병원에 가고 전부 다 불의의 죽음을 당해서 불의의 죽음을 다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다큐멘터리가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자, 이 케네디 대통령의 아버지가 한 사람의 일생은 2대에 걸쳐 이루어진다 하면서 노력을 했잖아요. 그게 천명이에요. 나름대로 천명을 받았어. 나는 이걸 위해 산다. 그런데 네피림,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천명을 받아서 끝에는 그런 비극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을 받아야 됩니다. 인생 제3막을 시작해야 돼요. 이번에 거기 바누아투, 남태평양의 바누아투라는 곳에 계신 분이 영상을 하나 보냈는데요. 한국 분인데 60살이시더라고요. 이름이 이협인데요. 이분이 원래 천주교 신자인데 엄청난 이제 인생이 완전히 반토막나는 엄청난 실패를 겪고 도저히 한국에 살 수가 없어서 저 머나먼 바누아투까지 이민을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었어요. 완전히 인생 제3막이 시작돼 버린 거예요. 그 영상 보내준 거 보니까 거기 그 원주민들이 흑인들이더라고요. 오세아니아인데도. 근데 그 흑인들한테 태권도 가르치면서 내뻗을 때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러면서 가르쳐요. 그러면서 아이들 모아놓고 할머니들 모아놓고 거기서 맨날 찬양 틀어주고 복음, 한국말로 된 복음 막 전해주고 그러면서 그림 보여주면서 그 제자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꽤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분 지금 이제 통신으로 이게 신학대학 연구원 과정 2학년이라고 이게 보냈더라고요. 뭐죠? 천명을 찾은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냐? 내가 뭐하고 살아야 되냐?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이 땅에 전달할 절대 제자가 돼야 되겠다. 천명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은 절대 제자예요. 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증거가 뭐냐? 예수님이 택하신 절대 제자인 증거가 뭐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앞서가시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 현장에 돌아가시면요. 월화수목금토 사는 날 동안에 이 말씀이 성취되는 증거를 주실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사건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문제와 사건 또는 어떤 만남이 있을 때 그냥 넘기지 말고요. 말씀하고 딱 연결해서 생각을 하세요. 그럼 답이 나와요. 아니면 어떤 사건과 문제 속에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지? 질문하면서 다음 주에 교회 오면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또 답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러분한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제자라는 거예요.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안 다닐 수도 있고요. 뭐 그냥 앉았다가 결혼식 참석하듯이 앉았다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생각하세요. 우리가 손 안 씻을 수도 있잖아요. 손 안 씻고 밥 먹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다고 병 안 걸려요. 근데 한 달 동안 손을 안 씻고 1년 동안 손을 안 씻어 보세요. 100% 병 걸립니다.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서 살면은 문제가 오게 되어 있어요. 삶 속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천명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고 왜 이 교회 다니게 하셨고 왜 이 지역에 살게 하셨냐? 그것은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서 이곳을 살리라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이게 천명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풍랑만난 시대예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요. 이 로마 백부장이 지금 배를 띄우면 안 됩니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선장의 말을 들었어. 선장은 경험이 많잖아요. 선장이 지금 가면 딱 됩니다. 그러니까 선장 말을 들고 갔는데 어떻게 됐나요? 중간에 어마어마한 풍랑이 들이닥쳐서 무려 3일 동안이나 배가 흔들리고 태풍에 휩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그래요. 전도자의 말을 안 들어요. 신앙 가진 자의 말을 안 들어요.
내 경험을 따라 살려고 그러고 세상의 지식을 따라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는 겁니다. 태풍에 휩쓸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방황하고 고통받고 있는 사람, 인생의 시작과 끝을 몰라서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자를 살려라.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천명입니다. 그리고 이 천명이 각인된 사람을 보고 절대 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천명을 딱 붙잡았다. 그래, 정말 지역 보고마, 세계 보고마, 후대 보고마 해야 되겠다. 천명을 붙잡으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그 모든 거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증인되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는 옛날에 이효리 인터뷰하는 거 한번 봤는데요, 딱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이효리가 그래요. 제주도 살다가 지금 또 강원도로 이사했다고 그러던데,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한테 딱 꽂힌 말이 뭐냐, 멋있게 살자였대요. 멋있고 싶었대요. 그래서 우리 보면 이효리가 화장도 가끔 이상한 화장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춤도 잘 추고요. 자기는 항상 멋있게 살자라는 그게 딱 각인돼서 자기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제주도에 가서 저렇게 집 사고 사는 것도 어느 순간에 내가 더 멋있게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딱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 사람은 뭐 하나 꽂히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죠? 근데 과연 그게 멋있는 삶일까요? 여러분, 멋있는 인생은 뭔가요? 멋있는 인생은 우리가 우리 후대 앞에서 증인되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어느 날 우리 후대 앞에서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237 나라 어느 나라 사람 만나도 내가 증인이 될 수 있는 인생이 멋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언약 붙잡고 나는 인생 2막이 시작되었다. 이제 인생 제3막의 문을 열어주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내가 천명을 붙잡고 심부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갈수록 증거 주실 거고요, 나이 들수록 분명한 증거를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모든 것이 발판이 되는 인생 제2막이 시작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봉장이 되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인생 제3막이 시작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깨닫고 후대와 237 나라 앞에 증인으로서는 인생 제3막의 여정이 시작되는 저와 은혜나무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5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1장.